오늘은 신명기 27장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심할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생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풀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 대해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알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네. 오늘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면서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큰 돌을 세워서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뭐를 기록하라고 해요?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은 요단을 건너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요단을 건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일이에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 자신도 그 땅을 밟지 못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년 동안이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때예요. 이 감격적인 순간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단을 건넌 후에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죠.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자기 자신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을 바로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초막절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과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요단을 건넌 후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 뭐죠?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땅과 자손과 복을 계속해서 약속하셨죠. 이 언약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땅, 가나안 땅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죠. 복이 뭐예요? 천국 복,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천국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베지 말고 6절에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을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못을 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의 공로나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힘을 보태지 말라는 얘기죠. 이 번제단과 그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성막에서 번제단은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죠. 번제단에서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뜯어서 피를 내고 태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죠. 그러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보태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돌은 자연석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돌 대신에 뭘로 쌓았어요? 그들이 만든 벽돌로 탑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부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비싸서 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교만, 인본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자아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 의와 내 자랑을 내려놓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 말씀 보면 다듬지 않은 돌로 죄단을 쌓으래요. 그리고 그 위에 뭐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화목제가 뭐예요? 이 짐승의 기름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제사였어요. 그게 화목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누구로 인해서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번제단 대신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자 엄청난 특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뭐를 먹는다래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나머지를 먹는다 그러죠? 그 제물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그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하잖아요. 결국 이 화목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복음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삶은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죠. 성막의 식양도 같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을 10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성막에 대한 시각을 주신 것은 죄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만 10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시간도 성막에 대한 양식도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는 율법과 함께 이 죄를 덮는 제사의 길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들에 기록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요단을 건너면 큰 돌에다가 율법을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번제단은 죄인을 위한 속죄의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가리켜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라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속죄의 길까지 다 마련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다고 해요? 지금 돌에, 큰 돌에 기록했지만 신약에서는 어디에 기록했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쓴다고요? 마음판에. 누가 쓰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내 법을 어디에 두어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구약의 돌파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러나 이 새 언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의가 일도 드러날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전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난 착하지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뿐이 없어요. 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드러냈죠.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형성된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그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26절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6지파는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에 서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서서 율법을 어길 때 임하게 될 저주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런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우리에게 부담이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씻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는 이 지파를 6지파씩 둘로 나누어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의 중심부인 세겜 지역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산은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길과 불소지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언약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는 이 레위 사람들이 12가지 저주를 큰 소리로 선포해요.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 아멘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언약의 내용과 책임을 그 자신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공적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와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에발산에서 이 명령을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제단을 새 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았죠. 자연서 그대로 뭐를 쌓았어요? 제단, 번제단을 쌓았대요. 어디다가? 에발산에다가.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4절에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다 돌로 쌓고 그 후에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누가 했어요?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죠. 그것을 실제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실제로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결심과 노력,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어요.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다른 세대가 그 후세대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3장 5절 6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세우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돌들에 다 세우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과 서로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나니까 멸망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항목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로 나가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율법 앞에서 저주 아래에 놓인 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서 율법을 다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율법을 기록한 돌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에발산에 세워졌다고 했죠. 축복의 산에 그리심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산은 에발산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번제단도 어디에 세워졌다고 해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주받은 죄인을 위한 속죄의 일이 바로 그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돌비 앞에서 정죄만 받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번제된 대신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죠? 네.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구원하는 능력은 없어요. 복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도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 이런 신앙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 맹인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에 그 음란에 대한 경고를 하죠. 이런 모든 이 음란은 1차적으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그 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는 영적 음란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주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육체의 정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시대는 이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를 이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음란을 단지 이 성적인 타락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음란하다.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로 요약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와 우리 인간의 관계의 왜곡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가지 저주는 이 죄인을 정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죄인이, 우리는 이 죄인이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의 선포되는 저주와 그 한가운데 세워진 번제단은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그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죠?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저주를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진정 주가 필요해 내 손 잡아주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날마다 누가 필요해요? 주님,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다 알아.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말씀을 보면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